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천천히 합독합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교제하시면서 앉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마라의 선물에서 엘림의 축복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해만 찬양대가 마라에서 엘림으로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라와 엘림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홍해 사건 뒤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육로로 11코스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홍해 사건을 통해 당대 최고의 최강의 군대였던 애굽의 군대, 이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큰 구원의 역사를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은 집에 가셔가지고 꼭 성경 구절은 여러분 찾아서 읽으셔야 돼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평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기생 라합이 여리고 정탐꾼들을 도운 이유도 홍해의 사건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후에 여리고 정탐꾼 중 한 명이었던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을 했고 아들 보아스를 낳으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신, 그 신들은 다 가짜 신들이며 너희를 구원할 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먼저 증거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면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구원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먼저 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 가나안 사람들 중 하나님의 특별히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믿은 사람은 오직 기생 라합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때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예수를 믿고 영생의 구원을 받으라고 아무리 전해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증거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자. 복음 증거는 아무리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우리는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하며 힘을 다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나오는데요. 찬양.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좀 놀라보세요. 그런데 이러한 찬양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와 감격, 놀라움은 안타깝게도 채 3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홍해의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3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홍해를 건넌 후 3일 만에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마라입니다. 마라는 히브리어로 쓰다는 뜻인데요, 쓰다, 물이 쓰다, 물맛이 마시지 못할 정도로 써서요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발동하게 되는데, 자,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화면 띄워주시고, 자,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지 지금 3일밖에 안 됐습니다. 불과 3일 전에 홍해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라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다며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불평을, 원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이 사람들 너무 심하네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바로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현재 우리의 모습이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잘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회개의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 모세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25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서 마라의 쓴물처럼 인생에 쓴물을 만날 때가요 분명히 있습니다. 쓴물 말고는 마실 물이 없는 고통의 때가 왔을 때 모세처럼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망과 불평을 할 시간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적인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판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원망을 처리하는 것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처럼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원망을 쏟아내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완전히 바꿔 주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400인을 거느리고 강 건너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야복강에서 환도뼈인 넓적다리 뼈가 부러질 때까지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완악했던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 모든 화가 다 사라지고, 그동안 고생 많았지? 얼마나 힘들었니? 하면서 뜨겁게 포옹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현재 풀리지 않는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었더니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요, 모세가 그 가지를 꺾어서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나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생의 그 어떤 쓴물보다 더 쓰고 쓴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며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아 영생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졌을 때 쓴물이 단물로 변해서 누구든지 그 물을 마시면 죽음의 목마름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이 나무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고난의 쓴물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고난의 쓴물을 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쓴물을 먹고 자란 나무는요, 어떤 고난에 내가 던져줘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고 이겨내는 나무가 됩니다. 안 그런 것 같을 때 고난의 쓴물을 먹고 자란 요셉이라는 나무, 요셉이라는 나무를 감옥에 던졌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고난의 쓴물을 먹고 자란 다니엘이라는 나무를 사자 굴 속에 던졌더니 굶주린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제국에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까지 나타났다는 것을 지금 찬양대원 한 분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쓴물만 먹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으로서 엘림의 축복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12개의 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의 축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는 어른의 걸음으로 하면은요, 약 2시간 거리입니다. 몇 시간요? 2시간. 2시간만 더 가면 엘림의 축복을 받을 텐데,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 삶에 나타날 텐데 원망을 한 것입니다. 이놈의 조동아들 때문에 결국 망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조동아리를 잘 관리하자. 조씨는 잘해야 돼요. 조동아리. 과거에 금을 캐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 금강업에 뛰어들었는데요, 부도가 나서 포기하고 그 뒤에 또 2사람이 더 뛰어들었는데 결국 금을 찾지 못했습니다. 3명의 사람들이 뛰어들었는데도 금을 찾지 못하자 이 금광에는 금이 없다면서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네 번째 사람이 뛰어들었는데 세 사람이 포기한 금강에 가보니까요, 꽃갱이가 땅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꽃갱이를 빼내려고 하는데 쉽게 뽑히지 않았어요.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겨우 빼냈는데 꽃갱이 끝부분에 노란 황금색이 묻어 나왔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 금광을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자신이 꽂아놓은 그 꽃갱이를, 금강을 뽑기만 했어도요, 금강을 발견했을 텐데 다 찾아놓고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다 찾아놓고. 여러분, 그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하던 사명을 포기하고 또 하던 이 기도를 포기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멈추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 나아가십시오. 마라의 쓴물에서 엘림의 축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고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나아가십시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2시간만 더 걸어가면 엘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만 마시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도 변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할게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도 변하게 하시고, 또 엘림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난의 쓴물을 만났을 때 더 간절히 기도하며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가던 사명의 길을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자. 자기 자신에게 고백해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가던 사명의 길을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자. 곧 엘림이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엘림의 축복은 여러분 곁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곧 옵니다. 보통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목표점이 거의 다다랐을 때, 그때 많이 나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못 참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입에서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기도가 가장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기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12가지의 샘물들이 다 터질 줄 믿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70그루의 종려나무 그늘 밑에서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매우 위험한 습관이며 고약한 질병입니다. 이 질병을 가져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망을 버리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사명의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서 걸어가며 축복의 엘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마라의 쓴물을 지나 엘림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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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